하나님 말씀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말씀 강해의 10번째 시간 온전한 부분이 남아있질 않은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전한 부분이 남아있질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니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배신하였는가, 하나님을 갖다 버려지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가져다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였는가, 또 특별히 오늘 화덕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서론 보시면요,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발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배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행위가 갑자기 발현되어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들이 불이 지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화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이르듯이 붙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의 화덕은 무엇입니까? 혹시 화덕 들어봤어요? 화덕 피자 이런 건 들어봤죠? 화덕 피자라고 하는 거는 황토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렇게 동굴 같은, 작은 동굴 같은 데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숯을 넣고 나무를 넣고 해서 불을 엄청나게 세게 지핍니다. 그러면 그 불이, 열기가 그 화덕 안에서, 그 황토 안에서, 흙 안에서 불이 지펴짐으로 그 열기가 식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렁탕집에 가면은 뚝배기 그릇에 국물을 먹듯이, 뚝배기에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물의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화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열기를 식지 않게끔 가두는 방식으로 해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확 일으킨 다음에 남아있는 뜨거운 열기로서 그 빵을, 과자를 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통하여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구냐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라고 핑계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에 불을 떼듯이, 화덕에 불을 떼듯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망이 솟구쳐 올라왔고 그 불을 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발현되고 마치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확장됨으로써 그 죄의 모습들이 발현되었을 뿐인 거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영적인 간음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새 조용히 불이 지펴진 화덕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막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간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밤새 몇 날 며칠을, 아니 수년을 그 마음의 죄악들이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알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으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벌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내 마음 가운데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텄다?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너무 미워, 아, 너무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벌써 싹 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경찰은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은 마음속으로만 미워한 거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막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로운이? 없지. 로운이 착하니까. 채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라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엄마도 있어요. 권사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그 막 큰일 나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마음이 아니구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죄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핑계 삼았냐? 첫 번째는 우발적으로 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갑자기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발적으로 죄를 졌다라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핑계를 대냐면 남 탓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 지도자들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종용하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핑계가 말 같지 않은 소리다, 헛소리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잖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 너희들 스스로도 그거를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핑계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그랬다? 아니, 지도자들도 악한 인간들이지만 너희들의 마음도 이미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잖아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게요.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사에 비유해서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청진기를 딱 대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문진을 해보니까 야, 이 사람 병이 심각하게 걸려있네 라고 의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 위에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단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건데 그 죄의 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죠? 도덕적인 범죄의 전형적인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1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까먹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기 기억 속에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악을 저지르고 나서도 뭐예요? 저희 그런 악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생각에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저의 가장 큰 죄,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져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숨어서 하면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모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근데 왜 그런 교만함이 생기냐면 인간은 나 자신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 깊은 곳까지 인간이 알면 좋은데 나 스스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속이고 마치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마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판사 앞에 가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바로 불치병이다. 따라해 볼게요. 불치병.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불치병.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CT 찍고 MRI 찍고 딱 문진을 했는데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술로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오래되고 온몸이 썩어서 다 도려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치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 얘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반응조차 하지 않고 깨달음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악무도한 상태를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죄를 처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훈이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무언가를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서 생각이 마비가 돼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임 이거 1시간 이렇게 해도 되나? 2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때요? 2시간도 부족하고 3시간도 부족하고 하루 종일도 부족하고 벌써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밤새고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밤을 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것은. 그래서 게임 밤새도록 하다가 PC방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요. 잠을 안 자고 게임하다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 두려워 떠는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해도 되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친구도 몰라. 부모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가져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까지 간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단계,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가면 이제 불치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아파요. 칼에 뱄어. 얼마나 아파요. 칼에 베면. 그런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살점이 쫙 쪼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가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이 안으로 병균이 들어가고, 여기가 곪고 썩고 해가지고 이 썩은 것이 여기 피를 타고 다 돌아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작은 상처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작은 상처가 나면 어이구 상처가 났네, 피가 나네, 너무 아프네, 빨리 병원 가는 거예요. 많이 찢어졌으면 꼬매고 소독하고 병균을 없애고 해서 빨리 낫게끔 해줘야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걸어가다가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난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썩을 수가 있는 거야. 육체는 오케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불치병이에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건데, 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그냥 빨리 드려버리고 그냥 어디 놀러가자 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우, 그러면 안 돼. 물론 부족해요. 우리는 늘 예배 빨리 드려버리고 뭐 게임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야. 이러면 안 되지. 주님,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주일은 온전히 다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모든 날이, 아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저의 삶,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기도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악함으로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왕조차도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야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하였는데 백성들이 성결하여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일요일에 예배 한두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을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왕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들의 죄의 상태를 화덕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강요나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라 죄를 탐하고 스스로 즐기려는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빵 굽는 자가 화덕에 불을 계속 지피듯이 계속 수술로 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뜨겁게 유지되도록. 죄악이 점점 더 깊고 강하게 그들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왕의 즉위한 것을 기념하는 날.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우리 폐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 다 즐기라! 경축하라! 파티를 열자! 이런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날에. 근데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면 왕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왕을 세워주신 궁극적인 임명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오전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오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셔서 병조차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술 취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누구와 늘 손을 잡고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누구와 함께 노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수한다. 그러니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예술 그 모든 부분이 다 타락해 있지만 특별히 정치가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정치로는 참으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한국 교회죠. 교회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중에서도 바로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이야기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국 교회의 장로교가 거의 불치병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불꽃을 피우는 거예요. 뜨겁게 열기를 가두고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계속해서 군부를 떼는 것입니다. 뜨겁게 겉으로는 조용히 보여도 내면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7절을 통해서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따가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죄를 졌어요. 누군가가 범죄자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재판장에 갔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사형. 그런데 그 사형을 당한 범죄자가 재판장을 향하여 불의하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도 재판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창조주가 누군지 피조물이 누군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에 대하여 창조주 외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권리? 완전한 권리. 그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까?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깨뜨려 버릴 그릇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조물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군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고 피조물이 누군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아주 난해한 게 없는 거죠. 의사가 치료해주기 위하여서 청진기를 대고 진료를 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요? 라고 환자가 얘기한다면 더 이상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료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성립이 안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관계 설정이 안 되면 헷갈려 버리는 거야.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 화덕의 죄의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숨겨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불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성결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